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이만큼 건강과 평안과 작은 믿음과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며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시간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믿음이 심히 적은 자들, 겨자씨 한 알보다도 못한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사모하며 높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이 새벽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의 얼굴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진리의 지식을 더하시고 또 심령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또 모두들에게 평안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24절부터 몇 절 좀 보십시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이게 감정, 우리말에는 감정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로 한자가 다릅니다. 그냥 보통 많이 쓰는 감정은 느낌이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할 때 그 감정은 느낌이라는 감정이고 또 다른 한자말로 감정은 마음 심자가 붙은 그 다음에 감자를 쓰는 감정이라는 것은 너 내게 감정이 있느냐? 그런 말할 때 감정입니다. 감정. 언짢은 마음 사전에 보면 감정은 언짢은 마음 그렇게 돼 있어요. 언짢은 마음 여기에 감정이 있는 자에게 감정은 국한문 성경 제 성경에는 그런 감정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언짢은 마음이 있는 자. 히브리 말에 사나라는 말은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마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감정 있는 자,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휴를 품나니 괴휴를도 쓰기는 하지만은 조금 덜 쓰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고 그냥 속임 혹은 거짓 속에는 거짓을 품나니 그렇게 하면은 더 쉬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거짓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조금 쉽게 번역하면 거짓으로 그 미움을 혹은 그 언짢은 마음 우리말은 언짢은 마음이죠. 원어는 그냥 미움이니까 거짓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 성경의 뜻은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거짓을 품는다. 그의 말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지만은 마음속에는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말로는 악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하나 마음으로는 악심과 미움과 악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복잡한 존재고 사람이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죠. 그 속에 말은 좋은데 그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는 게 참 인생이로구나. 그의 말은 선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또 중상모략, 더 나아가서 남을 중상모략을 하고 교만과 난폭함과 탐욕과 이런 모든 악들이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가증, 꼭 7가지라기보다 많은 그런 가증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게 사람이다. 참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다. 수년을 같이 살아도 어느 날 상대를 배신하고 혹은 해치고 떠나가는 그런 배우자도 있지 않습니까? 간혹.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악성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런 악한 것이 사람 속에 있다. 다윗은 시편 55편 21절에서 이런 악인을 묘사하기를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우유 기름은 지방은 기름은 다 미끄럽죠.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말은 아주 참 부드럽게 미끄럽게 잘 해도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을 해도 속에는 칼을 갈고 칼을 품고 이놈 내가 너 죽인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시편 62편 4절에서는 다윗은 말하기를 저희가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은 그렇다. 겉으로는 축복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러므로 믿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게 지혜다. 사람이 암만 좋게 말해도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 말을 다 믿지 말라.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미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 악이 거짓으로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감추어도 조금 감추지. 우리는 말하지 본색이 드러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은 어느 날 조만간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정체가 저것이었나.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저 정정당당하게 살아요. 비굴하게 하지도 말고 선하게 정정당당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그게 성도다운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속일 것 없고 악하면 더더욱 안 되고 악한 거하고 속이는 거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또 사람이 무슨 부족이 있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의 실수 행동에 잘못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면 사람 앞에서
자기가 사과하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도 실수를 했다고. 이게 그런 사람 속에는 다 죄성이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으면 안 되지만은, 그게 반복되면 안 되지만은, 그걸 고치고, 다윗이라도 큰 실수를 했는데,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죄라고 인정되는 것은 철저히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래야 하겠습니다. 27절 보십시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악한 자는 이웃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고 돌을 굴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파서 늘 원수가 지나다니는 길에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좀 딱 빠져가지고 골탕을 먹이거나 거기서 죽든가 그러면 딱 좋겠다. 참 악한 자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그건 짐승 잡는 데 쓰는 것이지, 짐승들이 구덩이 지나가다가 빠져서 잡으려고 하지. 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 또 돌을 굴려가지고, 돌을 언덕에 굴려 올려가지고 그걸 상대의 집에다가 굴려버리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참 악한 사람인데, 이런 악은 사람의 악성에서 사람 속에 있는 미움과 악한 마음과 또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 이기적인 욕심, 이런 데서 이런 악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악인의 악행대로 갚으신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귀는 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신다. 남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는 자는 자신이 거기 빠질 것이요. 자기가 파놓고 자기가 잘못 실수로 거기 빠져버렸습니다. 남을 해치려고 돌을 언덕 위로 굴려고 열심히 올렸는데 그만 힘이 빠져서 그 돌에 자기가 치여서 다쳐버렸습니다. 세상에.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비슷한 해를 당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공의로 갚으신다. 함정은 함정으로, 돌은 돌로 갚으신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악한 자가 웅덩이를 파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한 사람이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 만드는데 자기가 빠져버렸다. 시편 9편 15절 16절에도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머리를 꽤 써가지고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가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또 그물도 잘 숨겨놨는데 자기가 가다가 잘못해서 자기가 거기에 걸려버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그러죠? 그렇게 공의입니다. 스스로 얽히게 하시는 하나님. 시편 10편 2절에도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런 호소의 기도도 있고, 시편 57편 6절에는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거기도 또 웅덩이를, 악한 사람들이 잘하는 게 함정 파고 웅덩이 파는 것 같아요. 곰곰이 연구한다는 것이 그런 악이나 궁리를 하고, 열심히 일이나 해서 돈이나 벌지.
참 그 일에 그렇게 몰두하다니 그 해서 뭐 하려고 그러나 결국 자기를 죽는 자기 죽음을 재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벌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 짓을 하는가?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세상이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언제 뭐가 나타나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 언제 악한 자들의 함정이 내 앞에 있고 올무가 내 앞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다 그걸 해놓고 그들이 몰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빠져서 해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다윗은 그렇게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 같은데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마치 목자가 좋은 목자가 지팡이 막대기 들고 양들을 치면서 양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일로 가자 그러면 양들이 하고 목자의 지팡이만 보고 따라가고 또 나쁜 짐승이 오면 목자가 딱 나서가지고 이놈들 못 가냐 오면 한 대 막는다 그러고 오는 짐승을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싸워서 물리쳐버리고 짐승이 오다가 한 대 머리를 세게 맞고는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도망치고 그렇게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의 지팡이 막대기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은 싸움도 잘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쁜 악한 자들이라면 이놈들 네가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종을 감히 건드리려고 하느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가서 한 대씩 때리면은 그러면은 악한 자들이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 표현이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자이신데 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은밀한 곳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피난 왔습니다. 세상에 너무 지금 위험해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합니다 하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위험한 일이 와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여 주시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악한 자들은 함정도 파고 돌도 굴려서 우리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8절 보십시다. 거짓말하는 자는 원문에는 거짓말하는 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혀를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한 것 같고 영어 성경들은 거짓말하는 혀는 원문대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거짓말하는 혀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자기의 해한 자 그것이 해한 자. 그러니까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해는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짓하고 악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거짓말 따로 있고 악은 따로 있고 그러지 않고 악한 자는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자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혀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아첨도 거짓말하고 비슷한 거니까 같이 쓴 것입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거짓말하는 혀, 아첨하는 입, 이거 나쁘다, 나쁘다. 사람에게, 남에게 악을 해주고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성도에게는 피해야 된다. 거짓말하는 혀가 거짓말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혀를 벌하시면 큰일 나죠. 사람이 혀가 참 중요한데 혀는 말도 하고 말하는 의사 표현하는데 혀가 붙어버리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고 혀가 딱 붙어버리면은 말이 표현이 안 되고 또 이 혀는 막감각이 아주 다 다양하게 있어서 혀가 망가져 버리면은 사람이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짠 거, 매운 거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면 참 사는 맛이 없겠죠. 사람이 사는데 맛감각이 있어야 되고 또 코가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코 감각이 없는 사람도 봤어요. 뇌를 다쳐서 뇌 수술해서 다 낫긴 했는데 코가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냄새가 이게 무슨 냄새인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 사람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또 구분해야 되는 것도 참 많잖아요. 좋지 않은 이건 썩은 냄새가 나네. 이 음식은 썩었구나. 이건 코로 냄새를 맡고 맛으로 가서 구분도 하고 그러는데 망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혀가 거짓말하는 혀, 입이 아첨하는 입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악한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참 이스라엘 사회가 아주 죄악되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참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도 진실하지를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과 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충만하고 악이 충만해서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은 진실하고 하나님 아는 사람은 착하고 선하지.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형제를 믿지 말라. 다 속이는 거짓말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괴울 가운데 있도다. 거짓이 충만하고 악을 행하는 데 수고를 하고 악을 행하는 데 수고하고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혀가 사람 죽이는 화살과 같으다.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거짓과 악은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걸 잘 정해요.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참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진실을 말해야 하며 때때로 그에게 충고도 하고 책망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입니다. 또 여기에 아첨하는 입도 일종의 거짓말이니까 아첨하는 입도 남에게 패망을 일으킨다. 상대가 좀 부족하고 잘못이 있는데도 그를 칭찬만 계속합니다.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릅니다. 상대는 기분이 좋겠지만은 상대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깨달을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패망에 이르요. 잘못하면은 망하는 것이니까 잘못하면은 다 자기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다음에 나라를 망치고 다 망치죠. 진실한 자는 결코 아첨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말하기 거북한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침묵합니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충고나 책망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실한 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잠언 27장에 보면 면책은 사람 앞에서 책망하는 거 참 어렵지만은 친구야 그거는 아니다 하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는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고 입맞추지만 속에는 이놈 너 죽인다 하고 하는 자고, 참 사랑하는 친구, 충성된 친구는 친구야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충고해 주는 자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충성된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하는 혀, 아첨하는 입, 그거 다 버려야 된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속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들어있느니라. 예? 그러나 그 악은 어느 날 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니, 미워하는 자가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에게 하더라도 그 말 고지 듣지 말아라. 둘째,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의 보응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죄 짓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살아요. 그러면은 세상이 그렇게 꼭 위험해서 아이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내가 겁이 나서 아무 일도 못한다 그러지 않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믿습니다. 셋째, 거짓말하는 혀는 그것이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거짓말하는 혀, 아첨하는 입을 갖지 말아라. 우리 그것은 다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도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말로도 항상 진실한 말을 하는 그것이 성도의 정로입니다. 성도의 정로를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지만은 그 악의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우리 입으로 주님 거짓된 혀, 아첨하는 입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선을 품고 사랑을 품고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는 성도다운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